반갑습니다. 4월 2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들려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우리는 에스라의 슬픔과 통곡을 보았습니다. 포로의 서러움을 억누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갈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지내온 시간이 약 70년입니다. 어렵게 또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함께 하려 하는데 이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지만 가장 부패이기도 했던 이 솔로몬 왕이 셀 수 없는 이방 여인들을 품었고 결국 이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웠던 성전에 수많은 이방 신산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조상의 역사를 시작으로 돌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 위에 서 있으니 기가 찬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분명한 죄로 여겨 11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중이 크게 대답하였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죠.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를 반대한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 제안에 따라 사람을 선임하고 약 3개월간 이 일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44절까지 이 조사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명단의 그룹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흔히 이들의 조상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을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나열된 이 이름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중 자녀까지 낳은 이들도 있었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명단에 성전 봉사자 이름이 많은 것이 왜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먼저 이방 여인을 드린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분명해야 할 이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고 판단력을 잃어 본인뿐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그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끔찍한 죄목 아래에 해당된 사람들이 담긴 이것은 죄인의 명부입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해당한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를 요구한 겁니다. 내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이 명부에 기록된다는 것은 영원한 수치가 될 것임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일, 자신의 치부를 남기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가장 시급한 것, 바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더욱 중요히 여기고 더욱 앞세운 것이죠.
이전에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였으며 제사장으로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단호히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 명부를 더 이상 범죄한 자들의 기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회개한 자들의 명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실히 돌아선 자들의 명단입니다. 오히려 이 명부에 담겨있지 않은 것이 더 불쌍하다 할 수 있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용기를 내어 돌아선 이들은 이 기록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선 자로 영원토록 알려질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구석구석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을 통해 내가 다시금 명예를 회복할 일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만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죄 덩어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죄악된 세상에 익숙해져 기준이 흐트러지고 결국 같은 죄를 범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음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함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렇게 삶의 전환점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은혜로 회복되어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 또한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으로 오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에스라의 설득에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급진적 개혁 조치에 불만을 품으며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기 어려운 문턱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황에 얽매이면 올바른 길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난처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대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한 나약한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양심에 찔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하는 너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